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18일 목요일 말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고 있는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마음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애로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거역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고세하고 첫째 아들조차도 설득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아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할 법한 그 아버지의 상이 우리를 대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여느 아버지 같았으면 그냥 불호령을 떨어뜨리고 그냥 물리쳤을 것인데 그냥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해주신단 말이죠. 그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아들의 성정이 그 돈을 어디 가서 불려온다든가 뭐 자기 삶을 잘 살 만한 그러한 성정도 아닌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울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여서 우리 앞에 삶의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때에는 잘못된 선택을 혹은 미혹당하고 혹은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이나 그러한 시행착오로 겪을 것을 다 걷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의 삶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 삶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그가 건강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말 속도 없는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느 아버지도 그럴 수 있죠.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녀석 어디 가서 분명히 다 탕진하고 아주 거지꼴하고 살 텐데 하고 그 짐작을 하면서 염려하며 동구밭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거지꼴하고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껴안기보다는 멱살을 잡고 왜 이 모양으로 왔느냐 막 그럴 수 있죠. 호통을 치고. 그런데 또 그 예상도 빗나가요. 그냥 달려가서 아들이 알아보기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뛰어가서 그냥 와락 뛰어앉는 하늘아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요.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하나 그냥 써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아들로서 회복하기란 당치 않습니다.
하는데 그래 됐다 하고 더 얘기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썩 나가거라 이런 것이 아니고 종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가져와서 끼워라. 그래서 당신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고 그 뭐 자랑스럽다고 마을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소 잡아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이야 그냥 소 잡으니까 먹을 거 없는 시대야 너무 좋죠. 아주 그냥 동네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만 보더라면 너무나도 이 속상한, 누가 봐도,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저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식을 잘못 기르지 하면서 별 훈수를 다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롱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님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그 상황을 대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그 형님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반응을 보일 거예요. 왜? 아니, 이제 남은 재산은 다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고 다 내 건데. 그래서 아버지 거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집에 와 보니까 내 소를 잡아다가,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소를 잡아서, 이 재산이잖아요. 그걸 잡아서 이 꼴배기 싫은, 아니, 저놈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저 녀석한테 가락지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아니,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저 녀석이 받는단 말이야. 이거 진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 대접을 다시 받으려고요.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확 그냥 불편해져가지고 집에 들어갈 마음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은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또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는 것도 놀라워요.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즐거워할 때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귀가 밝아요. 바깥에 도련님이 왔는데, 큰 도련님이 왔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데, 아주 열받았나 봐. 아유, 나 같아도 열받겠어. 하고 서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라. 그런데도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체면이 말도 아닌 거예요. 사실 보면은. 둘째 아들 때문에도 무너진 체면, 큰 아들 때문에도 무너진 체면. 이 아버지의 체면이 어쨌든 두 아들 자식 때문에 무너진 것은 이거 정말 말도 아닌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무시를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뛰쳐나가서 그 큰아들, 그 큰아들,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을 또 설득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오심을. 그리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태도, 그 큰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일컬어진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경건주의자들이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해서 저런 인간들은 저럴 자격이 없어.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이런 이를 앙다물고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많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보통은 이형제라고 한다면은 3분의 2 정도나 5분의 4 정도. 그리고 둘째가 그 나머지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뭐 다반사라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연한 거, 장자가 더 많이 누구보다도 몇 배나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권리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의무, 즉 그 권리와 함께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그냥 다 독식을 하고 혼자 내 거야 라고 살라고 그거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이유는 뭐냐? 가장의 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여 동생이든 식솔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그 재산을 사용하여서 둘째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못 찾았다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면 그 동생보다 많이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동생을 다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첫째 형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놓은 것이고 내가 봉사하고 섬겨서 내가 여기서 입지 조건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밀어내려고 그래 해서 거기서 텃세를 부리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형님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이 온전한 큰형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큰형님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추적하여 찾아내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음 주셔서 주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우리를 만들어 하늘 아버지께로 되돌아오게 하신 큰형님이신 거죠.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늘의 큰형님께서는 환대하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 하늘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육신의 큰형님은 이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심성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실패한 그러한 형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온전하신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어 우리의 자리를 복권시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묵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